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부활의 첫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최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최초라는 말은 가장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세계 최초로 달에 착륙한 사람 하면 루이 암스트롱, 세계 최초로 전기의 사용을 발명한 사람 하면 에디슨, 세계 최초로 비행기를 발명한 사람 하면 라이트 형제 등을 우리는 쉽게 떠올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계 최초의 업적을 낸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한 영광스러워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께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본 사람이 누구입니까? 어떤 분은 베드로, 또 어떤 분은 12제자 중 한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읽어보셨다면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들을 만나신 것이 아니라 왜 어째서 이 여인들을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여기서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동일한 기사가 기록된 마가복음 16장 1절을 보면 이 여인들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고 말씀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마리아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뜻합니다.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들이 주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준비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또한 시신을 만지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달려가고 싶었지만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아침 새벽 일찍 주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는 길은 평탄하고 쉬운 길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엔 장애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까이 가는 것만으로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무덤 곁에 얼씬도 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무덤은 무거운 돌로 닫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무덤 문을 어떻게 열지를 이 여인들은 걱정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은 부자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입니다. 당시 부자들의 묘는 도구를 염려해서 2톤 정도 되는 무거운 돌로 묘를 막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은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무덤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그 시체에 향유라도 발라드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온 것입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도 말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움이라는 장애물이 있지는 않습니까? 부활절 아침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마치 주님이 무덤에 누워 계신 것 같이 느껴지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느껴져서 낙심하는 분 계십니까? 무덤 앞을 지키는 수많은 병사들처럼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람들 때문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앞에 그 어떤 장애물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고 그저 향유를 발라 드리고자 나왔지만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이런 우리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순식간에 돌을 굴려내 무덤이 훤히 열렸다고 말합니다. 또 4절에는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놀라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천사가 내려와 돌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며 누우셨던 빈 무덤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이죠. 천사가 여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자들은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려고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다고 했습니다. 천사들의 모습과 주위 환경에서 여인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렸지만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는 큰 기쁨에 쌓여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저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평안하니요 인사하시면서 그 여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천사들을 보고 이미 기절해버린 무덤 지키는 군인들에게는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경험했는데도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던 불의한 사람들조차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서 복수하는 데에도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복수하고 싶었을 텐데 주님은 복수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채찍질하고 또 심한 말로 모욕했던 자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사모해서 나온 여인들에게 오롯한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그 여인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고 그들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니요 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들의 두려움과 낙심을 알고 계셨기에 그 두려움을 평안으로, 낙심을 기쁨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고 9절은 선포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칩니다.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앞에 계시는 것을 봤을 때 그 여인들 속에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주일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충격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에 기쁨이 그리고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두려움과 기쁨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혹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과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주신 말씀으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여인들을 만나 주셨던 것은 이들의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회복된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천사들이 명령했던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여인들로 하여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실패하고 두려워하며 낙심해 있던 제자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실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도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바다로 가고 또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제자들도 고기를 잡으러 나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새벽을 맞이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변가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엇을 가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은 이 질문에 없습니다 라고 답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고기를 잡지 못한 것을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무리 힘쓰고 수고해도 이룰 수 없는 실패의 일이 있음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기잡이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물을 두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3년 전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실 때 장면과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전에 제자들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3년 전에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리고 지금의 만남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섰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확신 있게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년 후에 예수님이 만난 제자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3년 동안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는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 대제사장들의 집 뜰에까지 따라갔지만 결국 그곳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불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며 또 저주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지 3년 되었을 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실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친 것에 대한 죄책감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 이 제자들과 같은 실패를 때로는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내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우리는 베드로보다도 더 많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실패한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셨고 그들을 또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서 제자를 만들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과거의 야망이 있었음을 이미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도망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것도 이미 아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과 야망과 연약함마저도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과 우리를 위해서 갈릴리에서의 만남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3년 전의 장면을 재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의 모습을 연상하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을 구워 놓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과거에 불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괴로워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베드로가 죄책감에 괴로워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실패의 순간을 회복해 주시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기에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심으로 베드로에게 그 마음속에 아픔을 떠올리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혹시나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때 왜 나를 모른다고 했느냐라고 비난할 것 같아 베드로는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용기를 내어서 대답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듯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심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고 또한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늘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실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랑을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갈릴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회복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일들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맡기실 때에 다른 조건들을 제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셨고 그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사명감을 가지고 또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죽음을 위협하는 장애물조차도 극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릴리는 사명을 잃어버리고 고기를 잡던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고 회복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제자들을 회복하셨고 또한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실패도 이겨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합당한 반응은 두려움이 평안이 되는 것이며 낙심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주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도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도 아십니다. 실패하고 좌절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런 연약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회복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명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의 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숨어있는 제자들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인들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